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에스라 7장에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왜 바사 왕국에서 그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의 그 돌아온 의도와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또 우리가 그리고 있던 우리의 인생의 밑그림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나눴는데, 여러분의 한 주간의 시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시간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시끄럽고, 또 한 2주 전부터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 때문에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죠. 뉴스를 정말 보기도 싫은 그러한 날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시간일수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의 본문은 마치 2장의 본문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2장에 돌아온 이들의 수와 그 가문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돌아온 이들의 수와 또 가문별 그 명단, 그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4절까지 각 가문마다 몇 명이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수를 다 더해보면 몇 명일까요? 계산기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1513명, 약 1500명의 사람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보면은 그 읽을 때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남자가 150명이요, 남자가 200명이요. 돌아온 남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인 남자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에 속한 가족의 수를 추정해 보면은 약 5,000명 정도가 2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2장에서 이 세스바살과 함께 돌아온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었죠?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약 몇 명? 42,000명.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42,000명. 2장 46절을 보면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약 42,000명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1차 귀환 때 돌아온 42,000명에 비하면은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게 된 거죠. 숫자로만 보면은 얼마 안 되는 사람의 수인데요. 이 1차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이들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신의 고국 땅, 하나님 원하시는,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2차 포로 귀환까지 이 기간은 몇 년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1차에 돌아온 그때부터 2차 돌아온 그때까지 약 몇 년의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에스라 6장부터 7장 사이에 몇 년의 기간이 있다 그랬죠.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돌아오기까지 몇 년의 차이? 60년의 간격이 있다 그랬어요. 6장부터 7장은 그냥 쭉 넘어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60년의 간격을 두고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몇 년 정도 걸렸죠? 약 16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자꾸 이게 설교 시간에 수학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이 1차 귀환부터 2차 귀환까지는 80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80년 전에 돌아오고요. 그다음 80년이 흐른 후에 에스라를 비롯한 나머지 1,500명의 2차 귀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1차 때 돌아온 이들과 2차 때 돌아온 이들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먼저 1차 때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은요,
1세대와 1.5세대의 사람들로 볼 수가 있어요. 혹은 2세대의 사람들까지도 뭐 볼 수가 있겠지요. 먼저 예루살렘 혹은 자신의 고향에 대한 기억이나 향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즉 성전을 보았거나 아니면 성전을 보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살던 옛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향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게 아니더라도 그 향수를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세대로부터 계속해서 고향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거나 고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젠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교육을 받아왔던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은 말이야, 우리 조상이 예배하던 그 예루살렘은 말이야, 그러면서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러가면서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그 땅에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킬 그날이 우리에게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했던 1세대나 1.5세대 혹은 그 말을 듣고 자랐던 2세대의 사람들이 주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2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세대였을까요? 2세대 혹은 더 지난 3세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미 포로기가 지나고 1차 기한이 지나고 80년 후에 벌써 뭐 100년이 훨씬 넘었죠. 살아있는 1세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 그저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만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이 어떤 땅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2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돌아가셔서 찾기 힘들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북한 땅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던 분들이 주변에 꽤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6.25 때 북한에 살다가 피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못한, 나라가 갈라지는 바람에 올라가지 못한 그런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이 북한 땅은 어떤 땅일까요? 북한 땅은 북한에서 내려와서 북한에서 자랐는데 내려와가지고 남한 땅에서 가지 못하는 그 북한을 바라보는 그분들은, 이 북한 땅은 그분들에게 어떤 땅일까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야만 하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러한 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TV 프로그램들 중에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왔어요. 그 북한이 바라보는 그 38선인가요? 거기서 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보면서 울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종종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1세대에게 있어서 북한은 내가 반드시 죽기 전에 꼭 한번 돌아가야 할, 아니면 통일이 된다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살고 싶은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고향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온 다음 세대인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북한에 살지 않았다 해도 이 왠지 모를 북한 땅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는 세대였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운 땅, 통일이 되면 언젠가 한 번은 가봐야 할 그 땅, 꼭 밟아봐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땅,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통일이 되면 한번 가봐야지, 그래도 우리나라 땅인데, 같은 민족, 같은 조상이 물려준 땅인데, 뭐 이런 민족적인 정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우리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2세대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1.5세대 정도 되는 그 세대라고 하면은 우리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그렇죠, 딱 나와요. 우리의 소원은 하면 통일 나옵니다. 그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래서 남북이 통일돼서 하나가 된 나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TV를 통해서 우리 어렸을 때 기억에 종종 보던 게 뭐냐면 이상가족 상봉. 기억나십니까? 북한에 사는 가족들 만나가지고 끌어안고 얼싸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슴이 쿵쿵하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경험을 아마 여러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서도 통일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리고 통일되는 북한에 내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목회자들 중에 우리 세대, 우리 위의 세대의 목회자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이 되면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땅에 반드시 교회를, 그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땅에도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신앙적인 부담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세대입니다. 저만 그래요? 반응이 없어요. 우리 그런 세대였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만 해도 좀 다르더라고요. 뭐 아주 밑에 지금 어린애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한 10년 이후에 차이 나는 사람들만 해도 벌써 정서가 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 초등학생 아이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은 우리나라 아니죠?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민족 아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다른 체제 아래 살아가고 있죠. 다른 나라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 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이게 아니라 뭐예요? 우린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지금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지만 언젠가 합쳐져서 같이 살아가야 될 그런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같이 살 필요가 없는 그러한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냥 통일이 안 되고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설문에 의하면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통일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한테 북한에 가서 그 땅을 재건하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 과연 갈까요? 갈까요? 내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 여기서 이룩해 놓은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업 그런 것들을 다 접고 북한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갈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아마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와가지고 남한에 정착한 1세대는 그리고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이 돼서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기꺼이 갈 겁니다. 그리고 1세대 함께 자란 1.5세대 아니 우리 2세대까지만 해도 아마 상당수가 자원해서 그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사는 일에 동참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아마 대부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아마 2차 귀환을 하던 사람들이 우리 2세대, 3세대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신의 고국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그렇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바벨론 땅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그 부모 세대 때부터 이룩해 놓은 자신들만의 공동체가 있었고 자신들만의 지역과 경제적인 상황과 또 안정된 이 바사라는 왕국이 그래도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정된 삶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보다 2배, 3배는 훨씬 더 어려운 결단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고국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이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불안함을 그들이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 그 소식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고국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여러모로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상황에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서 그 귀환을 선택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어요. 1차 포로 귀환과 마찬가지지만 2차 포로 귀환 때도 그들은 걸어서 그 광야길을 건넜어야만 했는데 그 길이가 무려 1,500km. 1,500km.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다시 가는 거리예요. 차로. 그렇죠? 왔다 갔다 다시 가는. 그 길 가운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들이 가진 금은보화를 노리는 도적들이 있었어요. 그 1,500km나 되는 그 광야길에. 당시 그들이 귀환하는데 가지고 갔던 금과 은이 있는데 이 왕이 그들에게 금과 은과 금장과 노끌을 여러 가지 금은보화를 내어놓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왕이 내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서 준 것들도 있었으니까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예물로 바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전체의 무게가 1000다릭이 나가는 금그릇이 20개요, 귀한 금처럼 번쩍이는 놋그릇이 2개였다. 그러니까 이 옛날 무게 계산법이거든요. 달란트, 다릭 이런 것들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요, 우리가 알기 쉬운 오늘날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얼추 계산하면 은이 2275kg, 은그릇이 3500kg, 금이 3500kg, 여기에 8.4kg의 무게의 금장이 20개니까 170kg, 합치면은 약 계산 안 돼요? 10,000kg 정도, 10톤 정도 되는 건가요? 1000kg가 1톤인가요? 내가 이게 수학적으로 약해가지고 어쨌든 10,000kg입니다. 10,000kg. 와,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그 1,500km를 가는 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그 10,000kg이나 되는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는데 가는 길 내내 그 금은보화를 노리는 도적들이 들끓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무엇 한 가지 매력적인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가서 그들이 살 길이 평탄하지 않았고요. 또 그들이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 내내 그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험한 길을 그들은 떠나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고국 땅으로 돌아가자고 결심한 이들은 이 길을 떠나기 전에 아하와 강에 모여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문제를 이 에스라가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5,000명이나 모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지파가 없었어요. 한 지파가 없었는데 누가 없었어요? 레위 지파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차 기한 때 레위 사람의 수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지 않았죠? 1차 기한 때도 레위 사람들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아마도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이 제사장들과는 달리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거기에 있으면 회당도 있고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누가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는 제사장이 좀 귀한 직분을 가지고 좀 대접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실제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안정된 바벨론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굳이 내가 왜 그래야 돼? 그 이유를 느끼지 못해서 합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국의 신앙을 회복하러 가는 그 길을 따라 나섰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레위인들이 앞장서기는커녕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저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목사들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물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열심을 다해서 다 해야겠지만 목사들만 잘하면 문제 없겠다. 더 깊이 들어가면 골 아프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부랴부랴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38명의 레위 사람들이 무리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5천 명 중에 38명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38명의 레위 사람들이 그래도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부랴부랴 그 부름에 응답해서 같이 그 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뭡니까? 21절을 함께 해볼까요?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이게 에스라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금식해라.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이 금은보와 성전을 위해서 쓰일 이 보물들을 안전히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에스라가 선포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돌아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그들의 금과 은을 노리는 도적대가 들끓는 길을 무려 1500km나 되는 그 긴 길을 그들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군대, 즉 호위병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에스라는 이 왕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죠. 네.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요청하면 왕이 군대를 내어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겠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줬는데 그깟 군대, 한 중대, 한 대대 못 줬겠어요? 줬겠죠. 페르시아 군대를 내어줘서 그들을 가는 길 동안 보호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왕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군대를 파견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부끄럽게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23절입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이 호언장담을 왕에게 드렸고 또 그렇기에 왕에게 호위병을 요청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는 가는 길 모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그 평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느헤미야는 나중에 군대를 데리고 3차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가 더 믿음이 좋고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에스라 때는 군대도 없이 그 위험한 길을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갔어야만 했고 또 희한하게 23절을 보면은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다. 즉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허락을 하셨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에스라와 또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오는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봤어요. 에스라야 뭐 워낙 우리가 보면 신앙적인 모범이 되는 사람이죠. 넘사벽이에요. 근데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정말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땅을 돌아가는데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큰 부자가 되고 거기에 새로운 블루오션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탁 차지하고 해목을 하는 그게 아니라 왜 돌아간다고요?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그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에 이 페르시아 정권 아래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평안한 삶이 보장이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겠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나섰는데 금은보화를 한뜩 짊어지고 얼마나 무겁겠어. 만 킬로 되고 내 것도 아니고 내 거면은 업고라도 가겠지만 내 것도 아닌데 성전을 위해서 그걸 짊어지고 가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돼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에스라는 군대 요청도 안 했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자식들을 이끌고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과 함께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1500km를 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떠났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문득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누가 한 말입니까? 에스더가 한 말이죠. 상황은 다르지만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면서 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어떠한 심정이 떠오릅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갈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 가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길을 떠날 때 그 마음속에 어떠한 심정이었어요?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할 때 막 비장한 마음을 그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장함,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비장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비장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비장하다의 뜻 아십니까? 비장하다가 뭐예요? 내가 대단한 결심, 글끓는 열정 이렇게 느끼죠. 근데 이 비장하다의 뜻은 슬프면서도 굳세고 꿋꿋하다라는 뜻이에요. 슬프면서도 굳세고 꿋꿋하다. 말로만 들어왔던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2차 귀한 그 사람들이 심정이 이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우리에 합류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에스더가 그렇게 모집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돌아가는데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 그 공동체를 회복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선포했을 때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 심정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고 그들을 모이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군대도 없이 1500km를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려니까 막상 그 길을 떠나는 그들의 심정, 그 길 앞에서 그들은 얼마나 비장한, 슬픈 건 아니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그렇지만 굳세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두렵지만 떨리지만 왠지 모를 눈물이 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세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길을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첫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습격을 안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받았대요. 실제로 그들이 염려했던 대로. 그렇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결국 무려 4개월의 시간 동안 하루 15km 이상을 걸으면서 그들은 그 먼 길을 지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때로는 도둑의 습격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무사히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도와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염려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오히려 다시 이전처럼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예배가 무너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은 언론의 표적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냉담한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이 기독교의 위기, 아니 개신교의 위기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에스라가 돌아가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들에게 신앙의 위기였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가 바로 신앙의 위기예요.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모든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때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각자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말씀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비롯해서 함께 돌아온 이들의 간절한 심정, 그들의 비장한 결단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은요,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그때에 어떻게 보면 돌아온 이들이 될 수 있죠. 우리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인 그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 그죠? 예전처럼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마다 예배를 들어왔으니까 그때처럼? 아니죠. 우리 이들의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 때를 이길 수 있는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거라 내가 주님께 나오겠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예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라는 심정으로, 그 비장한 각오로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숙제이고 또 소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차 포로기한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헤아리길 바랍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심정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쉬운 일이 아님을 여러분 발견하고 더욱더 비장한 마음으로 또 각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 너희 땅의 교회들을 다시금 세워나가 위기가 지난 그 모든 시간 후에 더욱더 교회가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꿋꿋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왔듯이 우리 또한 이전과는 다른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우리에게 위기의 때가 왔을 때에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쓰임받고자 나오는 그 헌신의 모습이 다시금 교회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열매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 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보호해 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